예배자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세상 가운데 더러워졌던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지금 찬양하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자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은근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끔이라 성실하신 주의 본은 주의 본은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을 분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끔이라 성실하신 주의 본은 끝이 없고 주의 본은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을 분석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끔이라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끔이라 성실하신 주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특별히 추석 명절 기간에 하나님의 저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백성들 이 시간 주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모인 심령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입술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 우리 하나님을 박수치면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올라가려고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니 복들을 원하지도 나를 믿음 갖고 즐겁지 않네. 주님 내 친구 주님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복음을 몰아치고 하늘 엎어도 나를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 내가 주의 팔이 나를 안무하리요 내가 주의 근본을 찾는 참된 믿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저는 죄에 빠져서 변함이 없을 때 그날 아래 엎드려 참는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저유가 나의 모든 욕망에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둠 맘이 지나고 붉은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너가 다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어서 나를 정케 하고 주의 보다 나갈 때 주의 본처럼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잠든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금세 주의 흘린 몸에 비어서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몸에 비어서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나를 정케 하소서.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 마지막 찬양하시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소리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부름을 불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시간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세상에 썩어져가는 구속을 좇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맵니다. 하나님, 세상이 흉흉한 가운데 그리고 또 하나님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도 하나님 가장 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님을 사랑하셔서 주의 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인간 저희들의 하나님 삶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삶을 드립니다.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찾아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하신 주의 성령님을 저희들의 마음을 숨기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크신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몸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에 저희들의 마음과 몸을 주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의 손길을 다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선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54문 시편 126편입니다. 교동문 54문 시편 126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영리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그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양하신 후에 김천식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난 인도하니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원히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원히 찬양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계절은 가을 문턱에 와 있습니다. 길고 긴 장마와 태풍 속에서도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맞게 하시고 우리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보내게 하신 주님께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합니다. 저희를 죄악의 들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축복받고 열매 맺는 구원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예배당을 찾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제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있었습니다. 추석을 맞는 저희들은 더욱 풍요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명절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병화와 시름하는 성도들, 국도의 절망감 속에서 허덕이는 이웃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명절의 기쁨 속에 감춰진 저들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백성입니다. 풍요로운 식탁과 명절의 즐거움만 생각하다가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죄만 쌓아가는 명절이 되지 않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고향을 찾는 성도들, 일가 친척을 맞이하여 우상 숭배로 인하여 갈등을 겪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도 없게 하시고 함께 모인 가족들의 마음도 아프지 않게 지혜를 주시고 풍성한 계절의 결실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는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안전사고와 코로나로 인한 감염도 막아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10월 23일이면 우리들의 교회에 영혼잔치가 있습니다. 어떠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의 서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언제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하여 마음을 쏟고 있으니 이 시간에도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돌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교도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되라.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변변하지 않을 것을 그리 지키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오므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되시나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내 불을 넘는 자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각오하고 계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리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보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마음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들의 교회가 오직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큰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라 그랬죠? 믿음입니다.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구출되어야 할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번에 흰남노라고 하는 이 거대한 그 태풍이 말입니다. 영남 지방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포항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게 되어지는데 밤사이에 500mm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아파트 하천 근처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잠기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세상을 떠난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그 어머니를 살리시는데, 이분은 평상시에 새벽기도 하시고요, 신앙이 상당히 좋은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국민일보 그 신문을 보면서 이분에 대한 그런 신앙, 평상시에 어떠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면서, 그러니까 한 14시간 정도 지하 주차장에 갇혀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그 배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데려가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엄마는 살리셔서 기적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요 감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훈수를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적 없으세요? 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했던 적 없으세요? 하나님께 뭔가 내가 조언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때가 없었습니까?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풍성함이요. 예, 오늘 이 시간에는 깊도다 하나님의 풍성함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 아들이요, 축구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영화를 참 좋아하십니다. 할아버지께서 군청에 다니셨는데 군청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극장표가 공짜 티켓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오면은요, 아버지에게 그것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공짜 티켓이 항상 나오다 보니까 아버지는 극장을 많이 다니시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참 영화를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저는요, 학창 시절에 축구장을 많이 갔습니다. 예? 왜 축구장을 많이 갔냐면은 전남 광양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축구팀이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광양제철소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하여서 전남 드래곤즈라고 하는 축구팀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광양제철소 직원들에게는 공짜 티켓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 가운데 광양제철소 직원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공짜 티켓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축구장을 다녔습니다. 우리 아들이 참 축구를 좋아하는데 저도 축구를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축구하는 것도 좋아하고 축구장에 가서 축구 보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군대에 다녀와서 군대에서 2등병 때부터 축구 때문에 이리저리 팔려다니면서 말입니다. 축구덕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군대를 제대하면서 제 축구 실력이 조금 더 성장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군대 얘기, 그 다음에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수요 예배 때 새 신자가 오게 되어집니다. 이분은요, 주일 오전 예배 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수요 예배 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요 예배 때 자주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한 2주에 한 번꼴로 그렇게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신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과 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아직 군대를 안 다녀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군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축구 좋아하냐고 그렇게 이제 제가 물어보죠. 축구 잘하지는 못하는데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축구 특별히 자기는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비는 할 때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제 제가 막 가르쳐 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절대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분의 그 직업이 무엇이냐면은 전남 드래곤즈 프로축구 선수입니다. 프로축구 선수인데 자기는 그냥 축구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분이 노출이 되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사생활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프로축구 선수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전남 드래곤즈의 축구 선수로 활약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활약하면서 제가 이 선수를 만났을 그때가 이 선수의 최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림픽 축구 국가대표 선수로도 뽑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2002년에는 팀에서 유일하게 프로 그 경기를 갖다가 전 경기를 다 출전하여서 올해의 모범 선수로 뽑힌 그런 그 선수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국에 알게 되어진 거예요. 자신의 프로축구 선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야,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얼굴이 화끈화끈 거리는지. 제가 축구에 대해서 프로축구 선수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예? 내 지식과 지혜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수 앞에서 제가 뭔가 내 지식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뭔가 내 지식과 관련하여 훈수를 두려고 했던 그러한 그 어리석은 저희 자신을 발견하였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선수는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순천 매산중학교라고 하는 그 중학교 축구 감독으로 부임해가지고 목사이면서 그리고 또 축구 감독으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제 축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갑자기 이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33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깊도다라고 하는 이 단어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깊도다라고 하는 요 단어와 풍성함이여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원래 원어에서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정말로 깊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정말로 풍성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요, 뭔가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그렇게 33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길이라고 할 때의 길, 여기에서 길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생활 방식,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행동하는 그러한 방식, 인간의 머리로 이것을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시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생활하시지? 라고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생활 방식, 하나님의 행동 방식과 관련하여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생활 방식, 행동 방식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계시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그것만 알 수 있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 계시한 것 그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지혜와 지식의 그 수준과 하나님의 그 지식과 지혜의 그 수준을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인간들이 한 번씩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뭔가 혼수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34절 하반절에 보면은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어질 때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으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전문가들의 그런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또 같이 의논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전문가를 모아놓고 그 의견을 다 받아가지고 연구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세요? 하나님에게는요, 전문가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전문가, 그리고 이 전문가의 조언 같은 것, 이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고요.
아무리 어떤 분야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축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훈수를 갖다가 둘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인생은 이런 겁니다 라고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러한 그 철학자라고 할지라도, 소크라테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인생은 이런 겁니다 라고 그렇게 훈수를 둘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지혜, 지식, 이것을 그가 알게 되어지니까 와, 깊도다, 풍성하다 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에 3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여기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찬양으로 마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기독교인의 그 역사와 관련하여서, 역사관과 관련하여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또 이 만물이 유지되어지는 것은 누구로 인하여서 유지되어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유지되어지고, 그리고 이 만물은 결국에 목적지가 어디냐면은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어요. 예? 이 역사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면 할수록 신의 섭리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역사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야,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네 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요, 이 역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스토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역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빼고 역사를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프러시아 제국의 한 황제가 황실에서 일하고 있는 황실 목사에게, 황제가 목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신을 믿고 싶지만 신이 살아있는 증거가 없어서 못 믿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신을 믿고 싶은데 신이 살아있다는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내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한번 대보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황실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하, 제가 폐하에게 하늘과 땅을 창조한 신이 살아있다는 단순하고도 명백한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뭘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세상에 많고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네?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은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기에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식을 낳았는데, 그런데 그의 아내는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그 여자에게서 아이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죠.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삭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야곱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굽에 포로되어 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50년이 지나가지고 그들이 강한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죠. 그리고 세계 강대국의 왕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보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세계 최강대국의 왕을 제압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물 없을 때 물 공급해 주시고 양식 없을 때 양식 공급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그 한산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조선이 아주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나타나서 그 장군으로 인하여서 그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런 기적이 구약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집중적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알기 원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계획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에서 잠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나무 가지를 갖다가 꺾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무 가지를 딱 꺾어가지고 옆에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냐면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다시 그 잠시 꺾여져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집단적으로 회심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진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2000년이 지나가지고 1945년 5월 14일에 그러니까 2000년 만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언어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문화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전통, 그 다음에 종교 이러한 것들을 유지하고 그들이 2000년 만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어질 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전도하러 가면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 한민족의 신은 당군인데 당군을 섬겨야지 왜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이잖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셨냐면요,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의 도구로서 그렇게 사용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기독교의 역사가는 무엇이냐면은 만물이, 이 만물이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얘기해요. 모든 것.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서 나왔냐면 여기에서 주에게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사람 아니냐? 어떻게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게 나왔다고 그런 말을 해?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때 예수님도 함께 계신 거예요.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또 이 역사가 그대로 유지되어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님이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유지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만물은 결국에는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문제 때문에 속이 너무 상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속이 너무 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쭉 보게 되어지면서 사도 바울이 9장, 10장, 11장 9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고요. 선택,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가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지혜롭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여기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잠시 버려두시게 되어지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예수를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잠시 버려두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버려두는 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방인 속에 우리도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인이, 그 다음에 미국인이, 그리고 또 이 한국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게 되어질 때,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네요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세상에 많고 많은 그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백성, 선민으로 되어진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이 뭔가 도덕적이라서, 그 다음에 또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보다도 뭔가 좀 괜찮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어요? 아니죠.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지?
주변에 괜찮은 민족들 참 많은데, 예?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것은 은혜다.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하셨는데, 예? 거기에 왜 내가 끼냐는 말이야. 예?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요. 로마서 9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은요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택이 무효화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너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예전에 너를 선택했는데 지금은 그거 무효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전에 하신 그 약속을, 그 선택을 하나님이 무효화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였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이 무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거부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을 두셔가지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이 구약 성경 후반부에 가서 보면은 남은 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은 중단 없고 끝이 없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공로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잠시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때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불순종하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소수, 남은 자라고 할 때에 소수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의 자리에 있도록 그대로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하나님을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꺾여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5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냥 말씀을 증가할게요.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감람나무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요, 이 감람나무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표현하자면은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유 우리가 많이 먹잖아요. 이 올리브 그 나무,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참 감람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돌 감람나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야생에서 막 자라는 그런 그 감람나무가 돌 감람나무예요. 배도 보면은요, 그 시골 마을에 가면은 그 돌배나무가 있죠. 네? 그런데 그 돌배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딱 보게 되어질 때 그 열매가 크지가 않아요. 네? 그렇게 좋은 열매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돌 감람나무가 있고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런데 이 참 감람나무, 여기 이제 원가지가 있는데, 원가지는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감람나무 비유에서
이 원가지, 이 뿌리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에 누가 붙어 있냐면은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조상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나무의 뿌리로부터 양분과 그 다음에 수분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그 믿음의 조상들을 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로부터 좋은 수분 그리고 양분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요 가지를 탁 잘라가지고 이 감람나무, 참감람나무의 가지는 옆에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돌감람나무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을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그 원 가지에다가 접붙였어요. 접붙임 하는 거 봤어요? 예?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 가지에서 끊어지게 되어지고 요 가지에 누가 붙게 되어지냐면은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이 여기에 딱 접붙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누구의 양분과 수분을 갖다가 공급받냐면은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과 민족에 대한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누가 받냐면은 이방인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우리들이 어디에 접붙여져서 아브라함에게 접붙여져서 이삭에게 야곱에게 접붙여져서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 엘리야, 이사야 이러한 사람들에게 접붙여져서 이러한 남은 자들에게 접붙여져서 우리가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누가 받냐면은 이방인들이 받는 거예요. 누가 꺾여졌기 때문에? 유대인이 꺾여졌어요. 꺾여지고 거기에 그 자리에 이방인이 딱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방인들은 막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없이 그냥 내버려두는 상태에 계속해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왜 잠시 버려두셨다고요? 이방인을 위해 가지고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잠시 내버려뒀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가까워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은 잠시 떨어져서 버려져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집단적으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것, 이것도요 아주 놀라운 역사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요 예수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야,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어질 때, 야,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버려뒀구나.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내버려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요, 이방인의 너희들은 너무 교만하지 마라. 예? 유대인이 잠시 꺾여져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기회가 와서, 구원의 기회가 와서 이렇게 믿게 되어진 것이니까 너무 교만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25절에 있는 말씀, 이 단어를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예?
26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에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수가 있는데 그 수가 어느 정도 차서 다시 교회가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대로 되어질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요,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그 모든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역사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유지되어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내 인생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께 뭔가 혼수로 두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사고를 당하는 것도, 잠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내가 잠시 실족하여 어디 나가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그러한 좋은 계획이 있어가지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삶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에 중요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없이는 되어지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에게 되게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주님 하시는 주의 성령님 하시어 주시옵소서.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주는지
내가 믿고 부르지 않은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 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부르지 않은 내 모든 영경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저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무지한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못마땅해 하면서 저희들이 고집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많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 구원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좋은 현실인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실 그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데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 땅의 풍성한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전후 좌우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추석 명절날이 사진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예, 음식, 그 다음에 또 한복, 예, 엄선하여서 주부에 올렸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식사가 또 푸짐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또 즐거운 또 한가위 명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제자방 광고가 있고요. 중보기도 학교 광고가 있는데, 예,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원이 먼저 차는 쪽으로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이제 영혼 초청잔치가 한 달 남았는데요.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10월 첫째 주부터는 전도 동기부여 설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단기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일정을 미리 빼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축복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무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